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을 헤아려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움직여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무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이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억눌림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빚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보시옵고 이런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두가 자유스러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대문 교회가 11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우는 모든 교회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어 시온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해지도록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저 중국 도문의 제3소학교와 저 장백의 우리 장백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학교와 교회들이 인간을 순화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게 하며 그들이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갖고 가는 교육이 되고 구원의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시여 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입술을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즐겁고 희망찬 인생을 갖고 가게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가대원들의 성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시고 다른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큰 능력을 옷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쪼록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은 가난에서 해방된 복을 내리게 하옵시고
주여,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늘 나누어주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가꾸도록이 민족 통일의 더 동대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재단에, 이 민족 재단에 산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올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바 믿을 만한 아들, 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언덕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새벽까지 충청북도 단양 그 가운데도 영춘면이라는 오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소개하는 그 목사님이 시간마다 이 얘기를 꼭 하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그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간마다 소개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도문 제3소학교의 강옥금 교장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이 일도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교 그런 말을 많이 한다. 옛날에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다 그랬는데, 요새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란 말은 뜻이,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서로의 행복을 축복해 주며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침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 드린 일이 그 상대방에게, 그 제3소학교 책임자에게 고마운 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건 사상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그 일 자체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서에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에 나타난 예수,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사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본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물은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은 순환을 하면서 자체를 유지해 갑니다. 자연은 어디가 막히면 그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계속 돌아야 그 자연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환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물, 그만큼 우리 자연은 물에 의해서 생존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죠. 제가 이번에 갔던 그것은 아주 오지이지만은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대요. 그것은 물을 땅에서 퍼서 그대로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에서는 물 그 자체로서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연 자체가 물로 말미암아 순환되니까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잔치집에서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잔치집과 같은 축제가 아주 넘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사이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성서적인 용어로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만찬 예식 때에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포도주는 성서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의 상징으로 씌워진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창설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일을 누가 맡아서 했느냐 하면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윌리엄 홀,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이분들이 늘 마음에 늘 지니고 살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접목된 지체라면 이 설립자의 정신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제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자신의 희망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물은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윌리엄 홀,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제 욕심대로 살아도 안 되고 자기 취미대로 살아도 안 되고 자기 성격대로 살아도 안 되고 자기 배운 지식대로 살아도 안 된다.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옳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말이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무엇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성령 구원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니고데모 보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얘기는 요한복음서 2장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은 무슨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가? 결혼이라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수없이 결혼식을 집례하는 목사인데 결혼한다는 건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른입니다. 결혼하고도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결혼한 어른이 아니야. 그건 불장난을 한 것이지 참으로 결혼한 사람은 부모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되면 그건 타락한 사람이고 그건 죄인들이고 그건 음탕한 사람들이고 그래. 여러분 진정으로 한 몸이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길은 결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사랑의 윤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지키고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해 가는 길은 그건 온전한 결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역사를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문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갑니다. 어머니의 전승을 물려받습니다. 동시에 그것으로서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갖고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 말이요. 오늘날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는 것을 거부한 부부가 있는데 그건 부부가 아니고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지 그건 온전한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가 도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구덴부르크가의 일가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을 일으키려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집안을 일으키려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다.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어놓고 보니 이것만 가지고 어디 사람 행세를 못하겠거든. 명예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을 데려와서는 정치가가 됐어요. 그런데 돈과 명예, 힘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인생이 사는 것이 어디 이런 건가? 그래서 손자 때 가서는 뭐냐 예술에 종사합니다. 문화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엔조이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3대를 해놓고 이게 온전한 가정이라 했습니다. 이 소설을 역사화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집안이요. 그의 아버지는 조셉 케네디라고
돈을 버는데 죽자 사자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아들을 정치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두 아들이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가문을 온전히 이어가고 역사를 창조해 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유지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물론 예술만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뿐이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참된 역사는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날마다 그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는 이 시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며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린다는 말이야. 도적 맞는 일이 없어. 좀이 먹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동력이 끼는 일이 없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했으나 그 결과를 강자들에게 빼앗기고 아주 못된 놈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두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자신이 누리는 축복된 인간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아내는 아주 착실한 살림꾼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잘 자라는,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그게 인간의 행복인데,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이 시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잔치집은 어떤 집인가? 이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어떤 잔치집이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첫째는 기쁨으로 가득한 집이에요. 잔치집입니다. 특히 결혼하는 잔치집이요. 그래서 결혼은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그런 꽁투를 썼어요.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을 지키는 수위가 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신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가득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 받구나, 아이고 이러고 죽지 못해 오는 사람은 교회 오면 마땅치 않는 게 너무 많아. 목사의 설교를 비롯해서 성가대의 노래도 저 좋은 노래를 듣고도 뭐 이 음악이 그 뭐냐 꼭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데 대한 정말 감격의 기쁨이 사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근심, 잔치집에서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런 탄식 소리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이 잔치집을 초를 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옵니까? 기쁨의 자리에서도 축제 자리에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치집은 어떤 집인가?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결혼하면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미래를 가꾸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부부입니다. 1844년 2월 26일,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미국 해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해군에서 전투 함정인 브린스톤 홀을 건축해가지고 준공식을 했는데, 준공식 도중에 이 배가 웬 놈의 장난인지 폭파했어요. 그래서 그 준공식을 집례하던 국무장관, 해군 장관, 그 밖에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토마스 벤턴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었네. 그 상원의원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그 사람은 살아남았느냐? 그 사람은 자신이 상원의원이라고 뻐기고 국무장관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거구에서 자신과 늘 경쟁을 일삼는 그 원수 같은 놈 야당 사람이, 반대편 사람이 아래 앉아가지고, 일반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자꾸 손가락질 하더래. 가만히 보니 자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비율을 건드리더래요. 이 벤턴 상원의원이 자꾸 저러니까 그저 앉아있다가는 이 무슨 망신 당할 줄 모르겠어 이 사람이 국무장관 옆에 자리에서 떠나서 일반 회중의 앉은 자리에 내려와 앉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폭파할 때 국무장관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모면했어. 이 벤턴 상원의원은 죽음의 경지를 겪고 나서 그 경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원수가 내 생명을 지켜주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미워 못 견딜 원수가 아니고 대적자가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라 좋은 내 생명의 보호자다, 친구다. 그래가지고 둘이 화해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가 용서하며 서로 이해하며 안아드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무사람에게 보여주시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움, 시기,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 이건 반드시 사탄이 비비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간의 사랑이라. 잔치집은 부부간의 사랑의 열매가 잔치집에서 지금 벌어지는 축제죠. 부부간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가정을 윤택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부부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에 기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서 가당이 자꾸 각박해지고 자꾸 하느님보다 깨지고 터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윤택해지는 사랑, 이게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염려하고 욕심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며 이런 거는 온전한 부부간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잔치집에 와서 남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망, 원수를 만듭니다. 그렇죠?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단절됩니다. 자식을 원망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단절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벌써 스스로 자신이 약자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원수지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는 비겁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념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가 있으면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받은 동대문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